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귀한 선물은 새싹을 드립니다. 어리고 약하지만 잘 자라면 큰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룻기 강의 제 9번째입니다. 축복자는 베푼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장.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한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애야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룻은 보아스의 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는 기업 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때 그는 돌변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어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제1차 순위가 포기함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룻은 가난이 풍부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풍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 사랑이 풍부하였습니다. 사람은 기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금물입니다. 일을 꾸준히 진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일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란 뜻은 건족, 풀어주는 자, 해방자입니다. 원래의 뜻은 저당 잡힌 것을 돈을 주고 원상 회복,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소유권을 팔 때에 경작권이나 추수권을 회년까지만 팔게 됩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원상대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자를 기업 물을 자입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1일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회년에는 땅은 원 소유주에게로 돌려주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두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는 건족은 형제의 살인을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등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하여 살인한 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으로 피신하게 하였습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세겔과 그들과
여호수아 21장 21절 말씀. 만일 철 연장으로 죽인 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 죽인 자,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면 고의로 죽인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피의 보수자가 그 고살한 자를 친히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는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원수를 내가 갚아 내면 또 다른 적이 있게 됩니다. 그 갚음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나의 원수를 주님께 맡겨드림이 좋습니다. 가족의 명대로 기업을 팔았을 때 그의 형제가 다시 사야 합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다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회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회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며 빨랫줄은 사가 끊어지고 전깃줄은 녹이 나지만 핏줄은 녹이 나지 아니하고 삭지도 아니합니다. 어찌 형제간의 가난을 외면하는가 말입니다.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가 빚을 져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자유를 사주어야 합니다. 너희의 동족은 빈궁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고하는 그 이방인에게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들을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그 건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레위기 25장 34절에서 46절 등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 빚은 건족이 갚아야 하고 자신이 부유하면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아니하고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나를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진 바 된 나입니다. 양육할 책임과 후사를 이을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도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인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축복자는 찾고 노력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계속 일하십니다. 축복을 내가 찾아 간직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고는 누리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받을 성도를 위하여 찾고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